하나님이 싫어요 나는, 사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싫어 요나는 이거예요. 근데 이제 아니 예배 시간에 대헷은 뭐죠? 대헷 하나님이 싫어 요나는 이건데, 이건 성경 속의 요나의 모습이고 현대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죠. 하나님이 싫어요 나는. 하나님 전 이런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 싫어요. 하나님 저는 이 상황 싫어요. 나는 싫어요 하는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꼭 그 상황으로 몰아가시고 꼭 그 사람 옆에 붙여두시고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꼭 내 주변에 붙여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이 싫어요 나는, 하나님 나는 이거 싫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나가 딱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 요나서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를 어렸을 때 제일 재밌게 들었던 것 같아요. 요나서는 동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이야기, 박넝쿨이 갑자기 급속도로 자라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이야기, 그리고 또 벌레가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서 그늘이 사라지자 막 불평하고 화내는 그런 요나의 모습들, 그리고 회개할 때 니느웨 서금 안에 있는 모든 짐승까지 동물들까지 다 회개했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동화보다 더 동화 같고 재밌게 느껴졌거든요. 전 그런 것들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박농굴이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 줄 정도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자라야 돼요. 근데 이런 동화보다 더 동화 같고 재밌는 이야기가 요나서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나서는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지, 역사적 사실로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요나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임을 말해줍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했어요. 굉장히 번영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요나가 역사적 사실로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요나의 이야기들이. 여로보암 2세는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영역을 회복하고 제2의 황금기를 누렸던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점점 쇠퇴하고 어렵다가 갑자기 황금기가 찾아왔어요. 번영을 누리는 시기. 그때 활동했던 게 요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번영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게 요나예요. 또한 신약에서 예수님이 요나를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요나서의 이야기를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어쩌면 예수님까지도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요나의 이야기도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이 요나의 이야기가 정말 동화보다 더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나의 뜻이 비둘기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의 이름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소개하는 요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진리의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진리를 전하는 평화의 전달자로 지금 니느웨에 보내셨습니다. 그걸 지금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을 담당하는 선지자 요나는 어쩌면 오늘날 말하는 성공한 목회자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보세요. 요나가 북이스라엘의 번영을 예언한 것처럼 그것들이 이루어졌잖아요. 황금기가 왔어요.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되는 것을 요나는 목격했습니다. 내가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목격했어요. 어떤 선지자는 예언하고도 그거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나님한테 간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요나는 예언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나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요나가 예언한 대로 북이스라엘 부강해졌단 말이에요. 요나는 어떤 목회자로 비춰졌을까요? 굉장히 탁월하고 훌륭하고 성공한 목회자로서 비춰지고 그런 삶을 누렸겠죠. 이스라엘도 요나가 예언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를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로 대했을 겁니다. 요나의 모습은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화려하게 성공한 목회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해도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됐을까요? 그냥 근데 아무렇지 않게 그 비싼 배삭스를 내고서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요나는 부강한 나라에서 성공한 선지자로서 어떠한 재정 그런 것도 부족하지 않게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1절, 2절, 3절 읽었잖아요. 1절은 요나에 대한 소개예요. 요나가 어떤 인물인가. 2절은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 3절은 요나의 반응입니다. 그럼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을 볼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니느웨의 죄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니 일어나서 가서 그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심판이 곧 임하게 될 것을 일어나 가서 외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이 말씀을 들은 요나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요나야, 니네의 죄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 너는 일어나 가서 외쳐라. 이 말씀을 듣고 요나는 즉각 반응해요. 그런데 일어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과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님이 일어나 가서 외쳐라라고 했는데 즉각 반응하잖아요. 일어나요. 근데 어디 가요? 반대 방향으로 가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불순종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쩔 수 없이 밀려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불순종도 작정하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결단하고 싫어, 난 이렇게 할 거야, 난 이렇게 살 거야. 요나가 일어나 가서 외쳐라 하니까 바로 즉각 반응하는데 일어나서 반대 방향으로 달려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일어나 가서 외쳐라고 했는데 왜 일어났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어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마자 서둘러서 다시스로 향합니다. 다시스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니느웨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고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곳이었을 것 같아요. 이런 요나의 모습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치다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그런데 배경을 알고 나면 요나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죠. 아수르는 전쟁할 때 사람들의 사지를 절단하고 가죽을 벗겼으며 전쟁에서 패한 자들의 얼굴을 나무에 꽂아서 그 포로들이 그것을 들고 다니게 했어요. 그럼 내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 친척들의 얼굴을 꽂아서 들고 다녀야 하는 거죠. 아수르는 잔인하고 포악한 정치로 사람들을 두렵게 떨게 했던 원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의 죄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요나는 신나서 그것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전달했을 거예요.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읍을 멸망시킬 거고 우리의 원수인 그 아수르를 심판하신대 하면서 막 신나서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가서 그 메시지를 전했을 거예요. 역시 하나님 최고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흡족해 하시는 분이야. 막 이러면서 그 메시지를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북이스라엘이 아닌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원하는 일은 아니죠. 만약에 내가 그들의 죄가 내 앞에 상달되어서 그들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북이스라엘에게 전해라 그러면 요나 신나서 말을 전했을 텐데 그걸 니네에 가서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마음이 힘든 거예요. 요나가 그 일을 원하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수르에 가는 게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요나는 무서워서 도망친 게 아닙니다. 요나는 여호와께서 니네를 용서하는 게 싫어서 도망친 거예요.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로 나를 보내시고 그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실 텐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쩌지? 그게 싫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친 겁니다. 요나를 보면 불순종에도 이유가 있어요. 요나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도 불순종할 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불순종할 때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연약해서 그렇기도 하고 정말 못하겠는 일이라서 아무리 믿음이라고 해도 아무리 사랑을 하려고 해도 정말 못하겠어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요나서 4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는 이게 싫어서 도망친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이런 분위기 때문에 내가 메시지를 전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텐데 그게 너무 싫었던 거죠. 요나는 그동안 성경에서 보았던 선지자들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좀 닮아 있는 줄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큰 어려움을 겪었던 선지자들과 다르죠. 요나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요.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는 자기를 희생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방향으로 달려간단 말이에요. 아이러니한 거죠. 요나는 자기 생각과 판단을 굽히지 않아요. 나쁜 놈은 나쁜 놈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그들은 긍휼의 대상이며 사랑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실까? 근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 앞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만 보면서 살고 있지 않으세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건 아닌데 저 사람은 정말 상종하기 어렵구나. 저 사람을 정말 가까이 하기 어렵구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성경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행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강조합니다. 이것은 요나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불순종과 죄인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피했던 것과 동일한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수준인 거예요. 요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요나는 첫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쳐요.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요나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친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알고 그것을 악용하죠. 원수와 같은 아수르에 자비를 베푸는 게 싫어서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북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악의 길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번영을 누리면서 당시 부동산과 어떠한 그 재물은 많아졌지만 그들에게 죄에 대한 회개는 사라졌어요. 요나가 활동할 때 함께 활동했던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향해서 선포한 메시지를 보면 그들의 영적 상태가 드러납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지금 이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삶의 방식들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살고 있는 것을 지적하시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찾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호세아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구나 이 이야기하는데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요나의 이름 뜻이 뭐예요? 비둘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치는 요나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의 사명을 망각하고 파멸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그 나라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가는도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 지금 이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요나가 활동한 시기의 선지자들이잖아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요나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더욱 놀라운 것은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모습입니다. 3절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백삿을 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는 얼마나 소극적입니까? 사흘 길을 걸어야 하는 니느웨에서 하루 동안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죠. 굉장히 소극적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피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에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돈도 아끼지 않고 사용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은 좋지만 다 좋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말씀이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좋아요. 근데 다 좋지 않아. 하나님 왜 이런 말씀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운 영역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해본 적이 한 번씩은 다 있죠. 없으세요? 없으세요?
왜 내 얘기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모른 척하고 피해서 도망 다닌 적이 얼마나 많아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할 때, 마음의 동의가 되지 않을 때, 혹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그 자리를 피하려고 우리는 하죠.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에게도 요나처럼 나름 타당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죄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요나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존재합니다. 현대판 요나가 교회에도 있는 거죠. 하나님을 피하는 요나의 모습은 요나서가 총 4장인데 하나님을 피하는 요나의 모습이 두 가지 주제로 나뉘거든요. 1장과 2장, 3장과 4장으로 나눠져요. 1장과 2장은 불순종하고 도망치는 모습이고 3장과 4장은 겉으로는 순종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의 모습과도 같죠. 아버지의 가르침이 싫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게 힘들었던 작은 아들은 어떻습니까? 유산을 상속받은 후에 아버지를 피해서 멀리 떠납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가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순종적인 모습,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아들도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의 권리만 주장합니다.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남은 재산으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지만 큰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행동에 동의할 수 없어서 화를 내죠. 어떻게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요나의 모습이랑 비슷하죠. 동생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동생을 위해서 재산을 낭비하고 잔치를 열어주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화를 내죠. 큰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떠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순종한 게 아니었습니다. 순종이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시선에서 멀리 떠나는 것이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큰 아들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방법이 다를 뿐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요나서에 나옵니다. 요나는 처음에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난 동생처럼 굴다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형처럼 행동하죠. 불순종에도 끊임없이 끈질기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마지못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요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의 순종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대충 전하죠. 그리고 회개하는 니느웨의 모습을 보고서 분노합니다. 이런 큰아들의 모습은 요나의 모습이 아닌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아서 또는 그 사람이 싫어서 동참하지 못하고 분내는 모습들이 우리한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불순종과 죄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요나서 1장 2절에서 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나오는 악독이라는 단어는 라라는 단어로 죄악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요나서에서 총 9번 나오는데 이 단어가 3장 10절에서 재앙이라는 말로 사용됐어요. 3장 10절에 보면 요나는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이 내리지 않는 것을 보고 4장 1절에서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재앙과 싫어했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라라는 단어예요. 죄악이라는 단어. 말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재앙이 어떤 단어라고요? 라, 죄악을 뜻하는 라라는 단어예요.
요나가 그것을 보고서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매우 어떻게 했어요? 라했다는 거죠. 죄악을 범했다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 성읍 사람들의 라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의 라를 용서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못한 요나는 결국 하나님께 라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요나서 1장에서 문학적으로 그것들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과 동일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던 것처럼, 악독을 행했던 것처럼 요나조차도 동일한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요나는 시편 1편 1절에서 경고했던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그런데 요나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들의 길에 섬으로 인해서 그냥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파멸의 길로 가는 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요나의 상태가 어떤 것들을 대표한다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지금 요나뿐만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아닌 악인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이 요나서 안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나에게 니느웨 백성들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지만 사실은 요나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요나의 의로움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했고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싫어하고 달아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혹시 분들이 있습니까? 요나처럼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달아났습니다. 요나가 싫어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싫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달아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요나서는 요나의 관점에서 보면 도망자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추격자의 이야기죠. 계속 도망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는 요나를 끝까지 추격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잖아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든지 어디로 숨든지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비를 누리게 하십니다. 더 깊은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오늘을 살고 있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고 또 달아납니다. 최종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위장해서 숨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 달아나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요나보다 앞서가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를 그에게 보여주시죠. 왜 그런 모습을 보여줄까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로운 분이니까 니느웨 같은 죄악을 범한 그 이방인들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라. 너네도 돌아올 수 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시죠. 자비를 베푸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자비를 깨닫고 진정으로 진리의 아들이 되어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 진리를 누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멸망당해도 되는 그런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왔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줬다라는 그 소식을, 그 복된 소식을 북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그것을 듣고 우리도 돌아가자. 그러길 하나님 바라셨겠죠.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진리를 전달하는 선지자가 되어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헤아리겠습니까? 이거를 반복해서 읽어야만 그런 의도가 있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읽으면 그냥 큰 물고기가 사람 집어삼켰다가 뱉어서 억지로 하기 싫은 복음 전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담겨진 복음의 내용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린 다 지금 도망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건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거 하기 싫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그 우리 주 하나님 찬양하면서 거룩하다 찬양했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는 더러운 죄인이에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기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우리 살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피해서 도망치면서 살듯이 살잖아요. 우리에게 불순종하는 이유도 다 타당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자녀로 세워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메신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미워하고 싫은 사람을 옆에 두게 하시는 거고, 그 사람 옆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고, 우리 옆에 그 사람을 두시는 거예요. 왜요? 진리의 자녀로 세워져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라고요.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세리장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자녀로 세우신 후에 진리가 없는 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음, 모든 길은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일어나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싫어요 나는, 이제 우리는 이 꼬리표를 떼야죠. 하나님 저는 이건 싫어요, 이건 못하겠어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지만 쉽지 않죠. 피하고 도망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라는 메시지를 들었지만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쳐다보지 않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도망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죠. 바구니로 따지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바구니에 몇 개의 말씀들이 쌓여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자녀로 세우셔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 어려운 그 상황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